우리가 지난 부활절에 월드비전을 통하여서 우리 또 요르단 또 중동 지역에 또 귀한 또 마음을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의 포화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아버지가 자기의 아내 또 딸들 자녀들을 잃었다라는 그 소식을 이렇게 접할 때 저도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그 아버지의 마음, 남편의 마음, 아비의 마음은 어떨까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의 포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을 우리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도 덜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가정의 붕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며칠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소식이었지만 한 어머니가 엄마라고 하기도 참 그런데 8달밖에 안 된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고 해서 리모컨으로 아이의 머리를 이렇게 손상시키는 일, 그리고 그대로 방치해서 아이가 그냥 죽게 되었어요. 참 많이 안타깝죠, 사실.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저렇게 학대하고 또 방치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일들.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많이 안타깝죠.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도 우리 가정이 최근에 많이 어렵다, 많이 힘겹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접하고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히 한 개인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죠. 결국 가정의 붕괴는 우리 한 개인의 삶, 부부의 삶과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의 삶까지 흔들리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까지 그 기반이 또한 흔들리게 되고 급기야는 이 나라, 이 사회까지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를 보면 우리 가정이 지금 얼마나 빠르게 해체되고 있는지, 편부 편모가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는 충분히 편부 편모가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전혀 이제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통계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생각도 해요. 현실이 아닐까. 분명히 우리가 그 집안에, 가정 안에 함께 있는데 서로 시선도 마주하지 않는다라는 것. 분명히 한 식탁에 둘러앉았는데 서로 그냥 자신의 폰을 보고 있는 것. 이것이 어쩌면 또한 우리의 일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서로를 위로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 앞에 우리 가정도 막고 있고 그런 위기 앞에 우리의 가정들이 또한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사회적인 현상으로만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긴다라면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 것이에요. 그런데 어두운 세력이 사탄은 우리의 가정을 계속 해체시키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어떠한 가정인가? 어떠한 가정 공동체인가? 이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으로 세울 수 있는가? 이러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18편은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명확한 답변을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은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이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 할렐루야.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요, 여러분, 단순한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처하는 그런 집으로만 치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공동체, 그것이 곧 우리의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정의 모습은 바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가득한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즉 기쁜 소리, 그 구원의 소리가 가득한 가정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려도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의인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들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자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자들이 바로 의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 그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하나님이 아닌 친근한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인들의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하는 그 가정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쁜 소리, 그 구원의 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 그것이 바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구원이시요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아멘. 여러분, 이 노래, 이 찬양이 어디서 나온 고백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여 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어찌 보면 어두움의 시간을 허락하셨죠. 애굽에서 종으로서 정말로 많은 세대들이 많이 힘겨웠습니다. 그러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애굽을 출애굽합니다. 그때 이제 애굽을 나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홍해 앞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게 되죠. 앞에는 넘실거리는 바다가 있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오늘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라고 바로 모세가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손에 쥐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이제 홍해 바다에 내리찍고 그리고 이내 큰 동풍이 불어와서 이제 그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것입니다. 바다가 마치 이제 벽이 되어서 그 어떠한 물이 흘러 들어오지 않았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뒤따라오던 애굽 병사들은 다 홍해에서 수장되어 버리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벅찬 감동으로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찬송이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인들의 장막에는 울려 퍼지는 그런 기쁜 소리, 그 구원의 소리,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장막에는요, 늘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그 가정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소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 기쁜 소리, 그 구원의 소리가 가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에는 여러분 어떤 소리가 있습니까?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그 소리와 그 말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소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짜증의 소리, 불평하는 소리, 상처 주는 말, 비교하는 말, 절망의 한숨, 혹시나 이런 소리가 우리 가정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소리가 가득하다라면 이미 우리의 가정이 많이 힘겨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집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장막이 그 기쁜 소리, 그 구원의 소리로 흘러 넘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십시오.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인의 장막에서 한자리에 함께 모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쁜 소리, 그 구원의 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하시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의인의 장막은 세상과 그 세상과 구별되는 그 가정의 모습으로서 우리의 가정이 더 아름답게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다른 가정들과 무엇으로 구분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구분될 수 있을까요? 그냥 대문 앞에 있는 교회 교패입니까? 아니면 집안에 있는 성경 말씀 액자입니까? 아니면 TV 위에 있는 십자가입니까? 그것으로 여러분 구별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세상의 많은 과정들과 구별돼야 될 그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의 그 회복 없이는요,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키기가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가정 예배의 회복 없이는요,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임하기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장막인 우리 가정에, 우리 모든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은요, 뭐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소원을 풀고 기도한다고 해서 결코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 구원의 소리, 그 기쁜 소리가 더욱더 아름답게 울려 퍼져야 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가정이 세상이 믿지 않는 가정과 왜 별반 차이가 없겠습니까? 왜 오늘 우리의 가문에 믿음의 그 개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왜 계속 목도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주일만 이렇게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저렇게 저 다른 공간에, 주일학교 공간에 넣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구원의 소리, 그 기쁜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한 우리 가정은 절대로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저녁 시간에 하면 좋겠지만 형 누나들이 아마 중학생이라 아버지께서는 아침 6시 반마다 저희 가족을 깨웠습니다. 저도 뭐 초등학교 때 얼마나 잠도 많았겠습니까? 그 예배하는 그 짧은 시간 길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중간에 눈을 뜨면 형 누나의 얼굴도 눈을 뜨고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가정 예배가 오늘 저를 있게 한 그런 큰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정 예배는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왜 축복의 통로냐?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는 그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온전히 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 간에 원활한 또한 소통이 이루어지죠. 부모는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리고요. 또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것을 또 듣게 되고요. 또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그 아픔과 힘겨움을 그 시간을 통해서 잠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가족이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형편인지를 충분히 어린 나이였지만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유명한 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요. 이 붕괴되어가는 그런 현대 가정에 대해서 10가지 처방을 해주셨어요. 그 10가지 처방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 가정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예배의 회복. 그것이 붕괴되는 가정의 첫 번째 처방전이었습니다. 실제로 청교도들은 어땠는가? 날마다 드리는 그 가정예배를 통하여서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양육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시고 진리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했고요. 또한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통찰력을 얻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바쁘고 분주하다는 이유로 또한 서로를 헤아리고 이해한다는 그 이유로 가정 예배를 좀 많이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빠서 분주해서 가정 예배를 등한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가정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등한시하고 있진 않은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바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우리의 가정 예배가 밀려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어땠는가? 원수들에게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절박한 그 상황이었는데 벌떼처럼 자신의 그 적들이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심지어 원수들이 자기 자신을 밀어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무려 10년하고도 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1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자신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계속해서 임하고 있었는데 그 광야에서 뜬 눈으로 지새운 밤도 참 많았는데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 포기했던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머물러 지었던 그 삶의 현장에서 오히려 기쁜 소리, 그 구원의 소리를 더 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방이 우겨싸고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오히려 더 기쁜 소리, 그 구원의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통하여서 그 상황이 더 좋아지고 역전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금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이 길어도 시간이 짧아도 괜찮습니다. 형식과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한 곡만 해도 하나님께 한 구절 기도만 올려드려도 말씀을 함께 읽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 구성원이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살아계신 그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기쁜 소리, 그 구원의 소리가 일어날 때, 그렇게 그 소리가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5절과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의 소리, 그 구원의 소리가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른손을 펴사 권능의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손은 늘 하나님의 강한 힘, 권능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것. 그 권능으로 강한 손을 펴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일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선포하는데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시인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분명 죽음의 문턱에 와 있지만 지금 죽지 않고 살아야 될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분명히 지금 원수들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 될 그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선포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살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도 그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자로서 숨의 사람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달프죠. 이 인생 광야길이 결코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나에게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깊은 웅덩이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나의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그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명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그 불러주신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기 위한 놀라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리라는 것,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명자는요, 결코 쉽게 죽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을 우리는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명자는요, 결코 쉽게 꺾이거나 죽지 않습니다. 뭐 대단한 일을 행하셔가 아닙니다. 뭐 대단한 재물을 모으려고 한 것이 아니죠. 단순히 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향하신 그 여호와의 행사, 그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듯이 우리는 고난과 그 역경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더 아름답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가정이 붕괴되고 무너진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 구원의 감격이 아름답게 그 찬양으로 흘러나오고 그 찬양이 우리의 가정을 더 견실하게 세우고 그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정은 더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진정 우리의 가정은 더 아름다운 믿음의門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좀 결단하십시오. 다시 가정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있는 가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가정에 가정 가운데 임하신 그 기쁨의 소리, 그 구원의 소리가 아름답게 울려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놀랍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이 놀랍게 선포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